사도신경으로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신 주님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오늘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
아멘. 시온성과 같은 반석교회를 생각하며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등을 자유라 모든 것을 애워싸고 아무들 시간보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는 부족함이 없고서 이 전부 흘러가 동거를 저루라 주의 은혜 풍족하니 넘치고 넘치라 주의 은혜 내가 바란 시온 백성되는데 세상 사람 위원회로 주를 찬송하리라 풍성한 모든 영광 다시 만들어주라 주의 자녀 받으려는 영원 성삼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돌아보면 또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억압이 있었고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참 많이 잃고 살아왔습니다. 자연재해를 겪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는 종종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여 쌓아 올리려고 애썼던 부귀와 지위에 대한 우리의 열망들이 행여나 우리의 우상은 아니었는지, 또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지려고 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모든 어리석음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강력하기를 원했고 성공하기를 열망했던 우리가 중독과 탐욕과 맹목적인 그런 야망의 고통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들을 이 시간 다시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한 생명을 다시 한번 맛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믿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반석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친히 세우신 교회에서 친히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와 머리 숙인 이들의 마음, 생각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주의 은총과 축복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과 베푸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또 세상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믿어주셨음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저희들이 응답하며 이 헌금을 주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 설립 감사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들 또 믿음의 고백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영원한 나라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생명을 찾아나가는 영적인 여정을 이어가는 여행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윤혁진 유쾌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 해석으로는. 색소폰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우리 유케라 이사장님이 오늘 제가 혼자 해야 되는데 배우신 지가 얼마 안 되세요. 근데 이제 흔쾌히 또 우리 교회 와서 창립 기념일을 통해서 같이 또 연주를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그냥 찬송을 같이 해서 같이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색소폰 2대, 이거 2대라 그러나요?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네요. 색소폰 하여튼 2분이 이렇게 서서 색소폰 하나하고 뭐 다른 악기랑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자주 봤는데 2분이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추는 거는 드문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도 찾으시면 되고 앞에 잘 보이시나요? 네. 영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써놨습니다. 왜 써놨냐면 Mr. Bill, the English is for you. Okay? But I read into Korean. Yeah.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어떤 분은 뭐 한 3, 40년 그 이상, 어떤 분은 뭐 20년, 10년 이렇게 쭉 걸어왔습니다. 이 믿음의 길, 사실은 예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2000년 넘게 지나오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즐겁고 재미난 그런 삶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죠. 수많은 도전을 헤쳐나가는 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어떤 거냐?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도전들을 헤쳐나가는 영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가고 있고 걷고 있고 또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다 겪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신앙의 길에 어떤 도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준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활동할 때 그 시대의 교회들,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편안한 교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편안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일단 첫째로 규모가 크지가 않았어요. 규모가 적었어요. 규모가 적으니까 재정도 물론 넉넉하지 못했겠죠. 사회적으로는 교회들이 환영받는 그러한 시대였냐면 전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 사도 바울 시대의 크리스찬,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주류, 머저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런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던 시대에 쓴 서신들입니다. 그런 때의 말씀들이에요. 소규모고 가진 것도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환영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기쁨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요 제일 처음에 있는 앞부분에 1장 3절부터 4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그때 마음속에 어떡하지? 걱정. 야, 돈 없는데 얘네들 뭘 먹고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하면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기쁨의 근원이었냐?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쁘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넘어가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뭐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기쁨을 충만하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 이제 요새는 우물 구경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우물, 뭐 샘물 이런 거 좀 되게 익하거든요. 그 샘이나 우물 같은 거는 가보면 물이 항상 똑같아요. 계속 밑에서 솟아나오고 일정량 계속 흘러나가요. 그런데 항상 수위는 똑같아요. 물은 계속 가는데 항상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밑에서 계속 나오거든. 그렇게 계속 밑에서 물이 흘러 올라오듯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기쁨이 솟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그러면 그 솟아난 양만큼 물이 어떻게 돼요? 넘쳐 흘러나가잖아요. 빌립보 교회한테 부탁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 속에서 기쁨이 계속 샘솟으면 그 기쁨이 그 안에만 그렇게 가득 넘치게 되겠냐. 수위는 항상 일정하게 되니까 넘쳐난 것은 흘러나간다. 흘러나가면 다른 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 기쁨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세요.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 하세요. 이 말은 참 쉬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지금 벌써 이제 뭐 다들 중년 이상이시잖아요. 우리 반석교회도 중년 이하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우리 모든 교회의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현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제 중년 이상이 돼버린 셈이에요. 중년 이상쯤 되다가 보면 살다 보니 웃는 일보다는 신경 쓰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뭐 이제 저절로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인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뜻인 것도예요. 웬만한 일은 이게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옛날 그 여기 여자
성도님들 10대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요즘 요 같은 계절이 되면은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요? 눈물이 나요? 아니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깔깔깔깔거린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는 분들 역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 낙엽 굴러가는 걸 보면 눈물이 나는 거는 나이가 들은 표시예요.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보면은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든다. 왜? 저걸 또 언제 치고 걱정이에요. 저걸 또 언제 치고 아이고 내 신세도 저 낙엽처럼 됐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연륜이 쌓이면서 오히려 경험이 많아지는데 기쁨이 충만하기보다는 근심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요즘 일만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람 사는 게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뭐 달랐을까요? 아마 그 시대도 비슷했을 거예요.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분도 엄청 고생했는 분인데 다 아는 입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 믿음의 생활 기쁨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의상 그랬을까요? 예의상 그랬다면 덮어야죠. 하지만 예의상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뭡니까? 거기 뭔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그분의 상황은 그냥 저 리조트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그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분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 상태였어요.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답답하고 아주 그냥 그 불안한 현실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삽시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세요. 당신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요? 그 안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굳게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을 같이 합니다. 저는 이 반석교회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처럼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쁨의 근원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굳게 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굳게 서야 제대로 서야 뭐 기쁨의 삶을 살기도 하고 은혜의 삶을 살기도 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굳게 서는 게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해요. 아이고 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일어서 보실래요? 아, 못 일어서시는구나. 이게 일어서는 게 쉬운 게 아니군요. 예. 네, 굳게 선다는 거예요. 스탠드 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지난달에 저희 큰아들이 큰아들이 아기가 아니구나. 큰 며느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네. 저희 큰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지나서. 아무 감동도 없죠. 여러분들. 뭐 제 새끼가 아니니까. 제 손녀딸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누워가지고 바둥바둥 되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볼 때마다 이뻐. 아이고, 이 새끼가 하루하루 이뻐지네. 처음에 났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좀 그렇잖아요. 매주 덩어리 같잖아요.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 눈도 땡그랗고 막 옹알옹알거리고 움직이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아직 누워있어요. 이제 뭐 한 달 반밖에 안 됐으니까 누워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이제
한 8달쯤 정도 더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겠죠? 이분들 좀 이상하네. 제 손녀입니다. 제 손녀. 좀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뭘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셔. 남의 손녀 일어서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거 맞장구 치면 뭐가 달라지나?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일어서는 게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노력해야 되고 연습이 뒤따르는 게 애기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겨우겨우 애를 써야 제자리에 서는 거죠. 그동안에는 자기 머리도 못 가누고 배로 그냥 밀고 있는 거 그것만 봐도 이쁜데 어쨌든 일어서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눈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걸 겁니다. 서기만 해보세요. 엄마 아빠 박수 치면 난리 나죠. 한 걸음 한 걸음 선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제대로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위태한 한 걸음을 뛰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다릅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옳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얼마나 이쁜지 좋아하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지금 부탁하고 있는 말은 바로 그런 식이에요. 바로 서서 믿음에 바로 서서 한 걸음씩 뛰어봐. 한 걸음씩 뛰어봐. 믿음에 서서 한 걸음씩 뛰는 게 얼마나 보기 이쁜지 아느냐. 그렇게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한 믿음의 발걸음이 이제 흔들림이 없이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든든히 설 수 있는 발판이 뭐냐? 그 발판이 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은 주님 안에 그 믿음의 발판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안에 in the Lord. Stand firm in the Lord.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은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그랬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agree with each other in the Lord. 4절에 있는 말씀에도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뻐해?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 안에, 다 주님 안에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사실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You are in the Lord. You stand in the Lord.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그 시대에서 보면은 죄를 지은 죄수였다 그랬잖아요. 로마 당국에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를 사회를 지배하던 로마의 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 보면 위대한 사도 그러지만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저 어딘지도 잘 가보지도 않은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붙잡혀온 소유죄를 일으킨 죄수 그 정도밖에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기다립니다. 무슨 중요한 범죄자라고 취급도 안 됐기 때문에 재판을 빨리빨리 하지도 않아요. 언제 그 감옥에서 풀려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재판을 빨리 받아야 감옥에서 빨리 나가지. 아니면 그 다음을 어떤 조치를 취해. 근데 재판 날짜도 안 잡히고 계속 마냥 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렇게 기약 없는 날들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게 아니라 판결을 받기 전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게 정말 기약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불안한 날들 속에서 그는 주님께서 내 곁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부탁하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반석교회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도, 화해를 나누는 것도 가능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에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 네? 유오디아, 순타치, 저 두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었어요. 중요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꾼들인데 서로 생각이 다랐던 거예요.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다툼이 서로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고. 사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그냥 항상 화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지나다가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래요. 뭐 옛날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로 그냥 으르렁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하고 말합니다. 순두개와 유오디아는 나와 함께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애를 쓰던 그런 분들이야 하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두 사람한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주면 안 되겠냐 하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다른 교인들한테도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에게도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좀 도와주라. 그리고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도 도와주라. 도와주라.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좀 도와주라. 오준태 목사님과 저는요 축구회에는 사실은 공통분모가 없는 관계였어요. 저는 이 에이지 교단,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에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왔고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교단 RCA라고 하는 리폼 처치는 아메리카 교단에서 소속되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어셈블리 오브 갓하고는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달라요. 예배 스타일도 다르고 뭐 신학도 조금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 목사님이 섬기는 주님, 제가 섬기는 주님,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 이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다 한 분이시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장로교는 어떻고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순복음이면 어떻고 성결교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토대, 그 그라운드라고 하는 거, 그거는요,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 이력서에 기입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그 토대, 그라운드는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하는 그 신뢰가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라운드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그라운드 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우리의 어떤 그 세속적인 욕망들, 성취들, 그런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느냐? 아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면은 당신 아들 틀림없이 대학 합격해요. 아이고, 기도 열심히 해봐. 사업이 왜 안 되나? 글쎄요. 성경은 사실은 그런 세속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방법들을 훨씬 더 자세하고 잘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날의 경영학 아니면 회계학 그런 거겠죠.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거 가르쳐주는 거, 그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대학 가서 배우는 그 경제학 그런 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걸 언제나 마음속에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어떤 거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삶의 기쁨이라는 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돈이 많아야 삶의 기쁨이 생깁니다 하고 말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기는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대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쁨이 될 만한 요소는 뭐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다 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두고 조금 좀 폄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라고,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는 1위가 돈이에요. 삶의 기쁨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그것을 삶의 기쁨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1위가 말해보세요. 우리 미국 사니까. 미국에 사는 여러분, 삶의 기쁨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뭐예요? 대답하면 틀릴까봐. 미국에서 조사했더니 미국에서는 제일 1번으로 나오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이더라고. 가족은 어디든지 1순위 아니면 2순위예요. 근데 한국은 가족이 3순위든가 4순위든가 그래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물에서 계속 샘솟듯이 물이 나오는 그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맨날 허상을 쫓아다니기 쉽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지나가 버렸네. 이거 이미 지나갔습니다. 거꾸로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토대를 자꾸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토대가 아닌 믿음의 토대 위에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이어집니다.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신뢰를 바탕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고 또 갑자기 그냥 속에서 왁 하고 올라오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에 잠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손 닿을 정도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숨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계시고 보는 것도 함께 보고 듣는 것도 함께 보고 가는 방향에 같이 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배우셨어요. 오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이미 하셨어요.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배운 것, 이미 들은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들을 행하라. Put into your practice. 그렇게 되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어디 가서 그냥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알고 있는 그것들을 자꾸 조금씩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선물 같은 거예요. 여기 기쁨이 있으니까 저희 가서 저거 하면 기뻐지겠지. 아니더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듣고 또 내가 깨닫고 내가 해야 된다고 반드시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기뻐져요. 그런 기쁨은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닐 겁니다. 하다 보면 그런 기쁨은 희한하죠. 영향력이 생겨요. 영향력, 전염된다는 거예요. 옆에 자꾸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냐면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을 합니다. 행복 바이러스, 코비드 바이러스 말고 행복 바이러스. 이게 전염되는 게 코비드나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만 전염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바이러스처럼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좋으면 옆에 사람도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꾸만 그러면 결국은 물들어요. 2020년에 노벨 평화상이 세계 식량 기구라고 하는 그 유엔 산하의 인도주의 기구로 돌아갔습니다. 그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지구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그러한 기구라고 해요. 이 기구의 공식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매일매일 5,000대의 트럭과 20척의 선박 그리고 92대의 항공기를 활용해서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식량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개글이 그 웹사이트 안내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재작년에 코비드가 터졌을 때에 이 세계 식량 계획은 기아에 대항하고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한 조건을 개선하고 또 기아를 전쟁과 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에 공로가 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주겠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 대항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인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느냐? 백신이 나오기 전에
2020년 상황 생각해 보세요. 백신이 나오기 전에 얼마나 그냥 혼란스러웠습니까? 여러분 마트에 갔을 때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씩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그런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또 집에서도 꼼짝없이 나가지 못하니까 식량 준비하는 것도 그랬지. 그나마 미국은 괜찮았지만 세계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을 구할 길이 없었어요. 그때 이 세계 식량 계획 이 기구에서 비행기로, 차로, 배로 식량을 실어다가 일단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냐. 백신이 나오기 전에 혼란에 대항한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었다. 사람들 먹고 살아야지. 뭐 예수를 믿냐? 이슬람 교인이냐? 불교인이냐? 그걸 따지기 전에 사람이 일단 먹어야지. 생명을 살려야지. 그런 선한 일들을 하는 기구들. 세상도 그걸 알아주더라. 선한 일을 통해서 행복을 전하는 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반석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에 든든히 서서 기쁨의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복한 생활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예수 믿는 게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기까지는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예수 믿는 게 괜찮네? 라는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25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왔잖아요. 앞으로 또 25년 동안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굳게 서는 교회, 교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마치 일상처럼 우리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어져 내려왔던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 생활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성공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영혼을 바라보며 또 함께하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 안에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기쁨의 영향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 속에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